찬양하겠습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망망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 잡고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엄만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그 이름 영원히. 그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칼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죄가 생각나거든 용서해 주시라고, 감사한 게 있거든 감사하다고, 오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김기수 장로님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한 주간을 또 살았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이 점점 더 심해져 간다고 야단들을 하고 있습니다. 고센 땅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당신의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지셨던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이 이 코로나 시대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높이며 사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환영하고 임재하여 주시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기 원합니다. 두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기에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기에 소망을 누리게 하시고, 미움과 보복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끌어내리는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기에 살아가고 용서하며 칭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코로나19로 인하여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옵나이다. 아멘. 올해는 코로나로 어려운 경제 상황과 기상 이변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1년을 마무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다른 해보다 더 힘들고 마음이 지친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는 성탄주일로서 주님의 탄생하심을 축하하게 하시고 지은 죄를 회개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삶이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으로 저희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 지친 저희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으며 모든 사회 활동이 비대면으로 함께하지 못하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정치는 혼란스러워 국민의 평안은 멀어져 사회적 약자는 더욱 힘들어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대를 주관하여 주셔서 유정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생명농교회를 사랑하시어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교회,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참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 코로나 공포 속에서도 주님의 사명을 받들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과 가정에 성령 충만함과 건강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섬기는 어린 자녀들과 가르치는 교사들을 축복하시어 그리스도 자녀로 구별되게 하시고 건강함과 지혜를 더하여 차세대 주님의 선한 일꾼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새로운 하나님 말씀으로 저에게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품게 하시려고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권능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역사하시어 말씀을 받는 우리의 심령을 회개시키게 하시고 삶이 변화되어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거룩한 예배로 인도하시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고통의 멍에와 빈곤함의 예배를 통하여 성령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의 길로 인도하여 줄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저다이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들어간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83장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마음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 들어부르사 나를 위로할 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나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덩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다.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니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게 나만의 평화롭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에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니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요단강을 건너가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에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니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없니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 주에도 우리 이삼순 권사님, 이만수 장로님, 또 백순숙 집사님, 조난희 권사님, 강경임 권사님, 이미숙 집사님 성경 다 읽으셨다고 적어내셨네요. 참 잘하셨다고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돌아다니시지도 못하시잖아요. 제가 사는 아파트 파인타운에 평소 같으면 10시쯤 되면 주차장이 다 차요. 저녁 10시에 10시 넘어서 차 끌고 오는 사람들은 이게 이중주차를 하거나 그러는데 요즘에는 8시면 꽉 차 있어요. 밤에 금방 다 일찍 들어와. 집에 가서 엄마는 가만히 앉아 계시지만 말고 성경도 읽고 참 좋은 기회입니다. 저는 이번 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얻은 게 참 많은 사람이거든요. 생각해보면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믿음을 다 잘 잡을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 예배도 오전 9시에 일부 예배, 목회하면서 처음 있는 일이요. 11시에 2부 예배 2번 나눠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또 성구영신 예배도 땡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10시에 12월 31일 날 10시에 여기서 최소 인원만 예배를 드리고, 또 12시에는 영상으로 더 드리고 그래야 됩니다. 네, 그렇게 아시고 그렇게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축복기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100가정이 넘는 분들
다 신청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제는 코로나가 심해지니까 신청을 하셨었는데 못 오시는 분들이 3가정이 있어서 아기들 있는 집, 그 집들은 구글 미트로 같이 축복기도 하고 말씀 나눴거든요. 신청하실 분들 하셔서 연말이 전에 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 주에 우리 노송환 권사님 어머님, 또 이원기 목사님 아버님, 이재훈 집사님 어머님 3분이 돌아가셔서 제가 장례식 3군데를 다 다녔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뭐 3번 다닌 적은 있지만 우리 교인 부모님들 3번 다니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뭐 교인들 열심히 잘 그런데 가서 위로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그러지 못하신 분들도 또 만나면 또 위로해 주시고 열심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교회 소식도 있으신가요? 다른 교회 소식 없으시면 우리 204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정성껏 올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소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 한 주 살아보면 참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걸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오늘 여기에 우리가 있습니다. 내 능력, 내 노력 그런 거 먼저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행복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임을 늘 입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예배자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가정에서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영혼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자녀임을 늘 확인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사연 담아 정성 담아 드리는 손길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에 마르지 않는 주의 은혜와 축복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점점 예수님만을 닮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40절로 42절 다 같이 일어서셔서 김창균 장로님과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개반은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아멘. 13여선교회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서로 다른 모습으로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추억 속에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서로가 친구가 되어 같은 추억 속에 함께 노래를 부르고 아팠던 그 모든 시간들 다행이고 이렇게 함께 선 이제 모든 것이 추억이 되어 우리가 걸어가 그 길을 비춰주리.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춤추는 이유, 우리가 손을 드는 이유, 우리 위해 생명 주신 하루 그분의 사랑 때문에.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서로를 비춰주리.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춤을 추는 이유, 우리가 손을 드는 이유, 우리 위해 생명 주신 바로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춤을 추는 이유, 우리가 손을 드는 이유, 우리 위해 생명 주신 그분의 사랑.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춤을 추는 이유, 우리가 손을 드는 이유, 우리 위해 생명 주신 바로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춤을 추는 이유, 우리가 손을 드는 이유, 우리 위해 생명 주신 바로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 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자기들 굉장히 잘했다고 꼭 틀어주라고 전화까지 왔었어요. 알았다고 그랬는데 아주 잘했습니다. 집에서 다 녹음을 하신 것 같은데 아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로 살면서 매번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제목을 뭐라고 정하는 게 좋을까 그런 고민을 늘 하게 됩니다. 이번 주도 말씀을 쭉 준비하고 뭐라고 말씀을 전하지? 제목은 뭐라고 정하지? 하고 생각하다가
제목을 남자다운 사람이라고 정했어요. 남자답다는 게 뭘까요? 남자답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남자다운 건 뭐지? 그랬더니 노래 하나가 뜨더라고요. 크게 한번 웃어봐 멀리 앞을 바라봐, 이런 노래 아세요? 나 혼자면 어때 하고 생각해 남자답게 그렇게 오줌 싸지 않기, 허풍 떨지 않기, 늦잠 자지 않기, 뭐 이런 거예요. 노래 가사를 쭉 읽어보니까 말썽 피지 않기, 그게 남자답게 사는 거래. 허풍 떨지 말고, 늦잠 자지 말고, 오줌 싸지 말고, 말썽 피지 말고. 남자답게 사는 건 뭘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여자답다는 건 뭐고 남자답다는 건 뭘까?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세상 사람들의 기준 말고 성경은 남자답다는 걸 뭐라고 얘기할까? 이게 참 궁금해졌어요. 그래가지고 남자다운 사람이 있었나? 하고 성경을 쭉 묵상하다 보니까 그 있더라고요. 그게 누구냐면 안드레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안드레. 이 안드레라는 말의 이름 뜻이 남자답다는 뜻이에요. 사내다운 사람, 그게 안드레거든요. 이 안드레의 아버지가 안드레가 태어났을 때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너 남자답게 살아, 그러면서 안드레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어부이였거든요. 이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친동생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제가 또 특별히 생각이 나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시면서 그들의 이름을 바꿔주는 거 아세요? 예를 들면 시몬이라는 사람에게는 야, 너는 시몬 안 어울려, 너 베드로라 그래. 그리고 이름을 바꿔주시죠. 요한에게 너 요한 안 어울려, 너 보아너겟이라고 해. 이름을 다 바꿔주시는데 안드레를 안 바꿔주세요. 안드레, 너 딱 맞는 이름이야. 네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너 안드레 맞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내답다고 인정해 준 사람이 안드레. 자, 이 안드레는 그의 죽음이 너무 유명하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많이 흩어지고 그 제자들 중에 아주 핵심적이던 제자들이 순교하며 점점 죽어가고 교회들은 점점 강해져가고 사람들은 뭐 이럴 때 그가 아가야 지방에, 지금 지중해 북쪽에 있는 그 아가야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체포되어서 거기서 죽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셨던 십자가는 일자로 저 뒤에 있는 것처럼 똑같죠. 베드로가 달려서 돌아가셨던 그 십자가는 거꾸로 된 십자가, 뒤집어져 있는 180도 뒤집어져 있는 십자가가 베드로의 십자가. 안드레도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근데 안드레는 거꾸로 달린 것도 아니고 똑바로 달린 것도 아니고 X자형 십자가, 이렇게 45도로 기울어져 있는 십자가에서 그렇게 거기에 달리면 일찍 안 죽는답니다. 근데 거기에서 한 48시간 정도, 이틀 정도를 거기도 점점 피가 빠지고 물이 빠지고 기운이 쭉 떨어져가는 그런 속에서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천국이 있다고, 우리 주님이 거기 가 계신다고, 우리도 거기에 가야 되는 거라고, 여기가 끝이 아니라고, 그런 얘기 쭉 하다가 조용히 숨진 분이 안드레입니다. 세계 유명한 십자가가 그거예요. 안드레의 십자가, 베드로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자, 이 순교자 안드레, 왜 예수님은 그 안드레를 사내답다고 하셨을까?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갈급함이 있는 게 사내들입니다.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지만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게 우리 마음속에는 늘 있어요. 이 공허함, 어떤 갈급함, 이런 공허함이나 갈급함을 세상적인 사람들처럼 똑같이 채운 것이 아니라 내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어. 그래서 이 갈급함, 이 공허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려고 했던 사람 안드레. 그 안드레를 예수님은 사내답다고 표현하십니다. 화가 많이 나고 짜증이 나고 우울해지는 경우 아주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자란 내 자신의 어떤 부분을 다른 것으로 채우고 싶어 해요. 돈으로 채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 너무 많죠. 한 푼이라도 더 버리려고 애를 쓰죠. 근데 뭐 가진 게 없으니까 점점 빚내서 또 자꾸 소유를, 그래도 은행 이자보다는 많이 벌겠지. 그리고도 계속
부동산에 투자하느라고 가계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늘고, 올해는 특별히 주식에 투자하느라고 가계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생활비도 늘어났겠죠. 제가 지난번에 통계를 한번 보니까 가계 부채가 2017년에 1,450조 원쯤 됐대요. 우리나라 전체가. 근데 2022년 내후년이 되면 2,000조를 넘어가게 될 거랍니다. 근데 왜 그러냐니까 작년하고 올해 가계부채가 거의 100조 이상 늘어가고 있대요. 자, 옛날에는 이렇게 큰 돈이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뒤처져지는 것 같고, 저 사람이 이렇게 해서 돈 벌었대더라, 저 사람이 이렇게 해서 뭐 아파트 평수를 늘렸대더라, 그러면 괜히 나도 그래야 될 것 같으니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게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늘어나면서 남들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속에 나는 아니야, 나는 그래도 휩쓸리지 않아, 나는 내 공허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가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나는 너네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아. 이거를 성경은 사내답다고 표현해요. 여러분, 이럴 담대함이 있으세요. 자족할 줄 안다는 거, 여기까지만. 남들은 다 그런 길을 걸어가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 여기까지만 나는 따라가. 그 뒤로는 아니야. 어떤 결단력도 있어 보이고, 명품에 마음을 뺏기는 사람이 많이 늘고 있다고 그러죠. 명품 매장에 잘 못 가니까 이제는 명품 회사들도 24시간 편의점에서도 명품을 팔게 하겠다. 사람들은 운동 중독자처럼 운동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내게 무언가 부족한 게 있으니까 운동으로 이걸 채워보고, 땀을 내보고, 어디 쫓아다녀보고, 명품도 사보고, 뭐 주식도 해보고, 주택 뭐 부동산 투자도 해보고. 근데 이게 잘 채워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은 갈급해가고 욕심은 점점 커져만 가고. 사람들의 마음은 늪 같아요. 바닥이 없는 늪. 무언가로 채우려고 하면 계속 채워도 또 모자라.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세상적인 것으로 너의 마음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너의 공허함, 너의 불안함을 하늘의 소망으로 채울 수는 없겠냐? 구약의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얘기했던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의 핵심은 세상적인 것을 어차피 너희들의 욕심을 채울 수 없으니 그 마귀의 유혹에 따라가지 말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를 채워봐. 그러면 이 비어져 있는 게 너도 모르게 다 채워져 있을 거야.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안 들었잖아요. 자, 어차피 사람들은 공허하게 살았어요. 안드레 시대에도 공허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불안하고 공허하고 무언가를 채우고 싶어 할 그때 광야에 있었던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하라고. 너네들 이렇게 세상에서 모든 걸 끝내려고 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고 천국에 이르지 못하니까 너에게 회개하고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된다. 회개하라. 그래야 천국이 가까이 오는 거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많은 사람이 공감한 거 아닌 거 아시죠? 아, 그렇게 살으라고 그래.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 이럴 때 그 세례 요한의 앞에 무릎을 꿇고 나타난 사람이 안 들어요. 나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가지고 어떤 취미를 가지고 어떤 여행이라거나 어떤 명품이라거나 어떤 소유라거나 이런 것으로 나를 채우지 않겠습니다. 그거 해봤더니 채워지지 않는데 이제 나 당신의 말씀으로 나를 한번 채워보고 싶습니다. 전혀 다른 방법. 그리고 세례 요한의 앞에 나와서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어 살았던 사람이 안 들어요. 열심히 일을 하죠. 어부예를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어부의 일이 마감될 즈음이면 그는 세례 요한 앞에 가서 하루의 삶을 정리하고 하루의 삶을 마감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를 채워갑니다. 바리새인들의 형식적인 가르침으로 그의 영적인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이야기하는 물질의 풍요로 그의 삶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경제적으로 넉넉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보자. 그리고 그는 세례 요한 앞에 서게 됩니다. 술로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채워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드레는
세례 요한 앞에서 체험이 아니라 비움을 배웁니다. 다 내려놔요. 금식을 통해서 자신을 더 비우고, 나눔을 통해서 자신을 더 비우고, 힘든 노동을 통해서 자신을 더 비웁니다. 갈급함의 문제를 채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 자신을 비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려고 했던 사람 안드레. 이 안드레의 머릿속에는 이 세상의 행복이 아니라 천국이 들어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천국에 대해서 물어본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예요. 마가복음 13장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으니까 떠들 수가 없어요. 조용히 나서 묻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안드레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 장례가 3건 있었잖아요. 자,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면 왠지 공허해져요. 뭔가 텅 빈 것 같아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세요? 안드레라는 사람은 그가 저번에 진짜야 라고 따라다녔던 세례 요한이 헤로드 왕에 의해서 사형당하는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자기 스승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죽은 후에 자기 스승이 소개해 준 대로 예수님이라는 새로운 선생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 땅에 안 계신 거죠. 평생을 바라보고 같이 살 줄 알았던 그분들이 하나 둘 떠나갈 때 그 공허함이라는 거, 그 불안함이라는 거, 그 외로움이라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술을 먹고, 그래서 사람들이 놀러 다니고, 그래서 사람들이 무언가를 자꾸 더 사려고 하고. 근데 그때 안드레는 전혀 그런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그리고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기 영적인 갈급함의 문제를, 삶의 공허함의 문제를 어떤 소유로 채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 뜻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일단 순종하려고 하니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당신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워나갑니다. 세례 요한이, 그 위대한 스승이 어느 날 안드레를 불러서 이런 얘기해요. 너 나 그동안 잘 따라오고 나한테 많은 걸 배우려고 하는 거 참 좋은데 이제는 그만해라. 나는 이제 무대 뒤로 사라질 사람이고 내가 소개하는 이분이 진짜다. 그러니 너는 오늘부터 그분을 따라가라. 그리고서 안드레에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해 줍니다. 그런 후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다가 순교하는 그날까지 그분의 제자가 되어 살고 천국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고을 권세 잡은 12사도가 되잖아요. 야, 여러분, 사내답다는 거, 허풍 떨지 않는다는 거,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폼 재는 거,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사내는 다른 사람들이 다 쫓아가는 그 길을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난 안 가. 그리고 내 갈급함의 문제를, 공허함의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나갈 줄 아는 사람. 예수님께서 보실 때 안드레에게는 이 매력이 있는 거예요. 투덜대고 불만 계속 이야기해야 할 때 안드레는 아니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가지만 나는 그러지 않아. 그리고
자기 마음을 딱 잡고 심지가 굳은 사람,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딱 기준으로 놓고 흔들림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성경은 사내답다고 표현합니다. 이런 남자다운 멋있는 사람들이 생명나무 교회에 많아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급한 시대를 살아요. 공허해졌어요. 불안하기도 해요. 그래도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기의 입을 활짝 여는 사람, 이게 안 들어요. 그래서 그는 그 혼란의 시대를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고, 그가 X자형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순간까지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유혹받아 본 적 없고 그 유혹에 넘어간 적 없고 세상 사람들 흉내내려고 바둥거린 적도 없이 뿌리 깊은 나무처럼 담대하게 살던 사람, 성경은 그런 사람을 남자답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드레, 너는 네 이름이 딱 맞아. 너 남자다워. 너 그렇게 흔들리지 않아. 너 심지가 굳은 사람이야. 너 괜찮아. 이게 안 들어요. 우리 생명나무 교회 이런 멋진 사내다운 사람들이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안드레 매력에 푹 빠져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안드레 두 번째 아주 중요한 매력은 뭐냐면 연결 능력이에요. 연결해 준다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나를 드러내고 싶어요. 내가 해결하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영광을 거두고, 내가 박수를 받고 싶어요. 사람에게는 인정 욕구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내가 다 잘난 것처럼 하고 싶어요. 근데 안드레는 자기의 한계를 알고 있습니다. 자기 견적을 정확히 낼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나 그렇게 잘나지 않았어. 나 그렇게 훌륭하지 않아. 나 그렇게 능력이 탁월한 사람 아니야. 근데 나는 그 능력이 탁월한 사람을 알아. 그리고 그분에게 누군가를 연결해 줄 줄 아는 사람, 소개해 준다는 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 아세요? 예를 들면 신뢰관계가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진광희 집사랑 신뢰관계가 있다 그러면 진광희 집사가 목사님 이거 참 좋아요 그러면 그래? 그래 믿어진다고. 근데 신뢰관계가 없잖아요. 그럼 무슨 말을 해도 안 믿어져요. 여러분 연결해 준다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안 믿어요. 그 사람의 사람됨이 그만하니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무 말이나 믿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연결을 제일 잘하던 사람이 안드레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최고의 수제자 베드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라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이 안드레라는 걸 잘 몰라요. 베드로를 전도한 사람이 안드레예요. 베드로의 공허함을 알고, 베드로의 욕심을 알고, 베드로의 마음의 불안을 알고, 자기 친형이니까 오늘 안드레가 형 그렇게 살아봤는데 우리 안 됐잖아. 나 요즘에 참 행복하거든. 나 요즘에 살맛 나는 세상을 살아. 돈이 많지 않지만 몸은 좀 피곤하지만 나 참 행복해. 왜 그런 줄 알아? 나 요즘에 예수님이라는 분을 따라가.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힘이 나. 그분을 의지하고 나니까 내가 탐대해지고 두려움도 없어지고 갈급함이 사라졌어. 형 나랑 같이 예수님 만나러 가자. 동생인 안드레가 형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는 없어요.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많이 가지지도 못했고 능력도 없어요. 그렇지만 나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그에게 소개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달래고, 그래서 베드로의 손을 잡고 예수님께로 베드로를 인도하는 사람 안드레예요. 요한복음 1장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이제 세례 요한이 안드레를 예수님에게 소개한 거예요.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자,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전도해 가고 있는 안드레 이야기가 요한복음 1장 40절 42절의 이야기예요. 내가 훌륭하지 않은 걸 내가 알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저분을 훌륭하신 예수님께로 연결해 주는 사람. 제사장이라는 말은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목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거라고. 나는 내 한계를 알아요. 내 능력의 한계, 지식의 한계, 인격의 한계, 이 한계를 아니까 나를 쳐다보지 말고 그 훌륭하신 예수님께 내가 너를 인도할 수 있어. 연결해 줄게. 그리고 이은지 집사의 손도 잡아다가 박혜진의 손도 잡아다가 예수님께로 붙잡아 놓는 사람. 이게 안드레예요. 여러분 사내들은요. 가오 잡는다고 그러죠. 없으면서 있는 척하는 거 좋아하고 별것도 아니면서 별거인 것처럼 폼내려고 그러고. 근데 안드레에게는 이런 게 전혀 없어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모자라지만 이렇게 훌륭한 분이 계시니 내 말을 믿고 한번 가보자. 자, 베드로만 전도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분쟁이 민족 분쟁들이 많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서로 싸우고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전체 사마리아 유대 사람들이 합쳐서 헬라 사람들과 싸우고 서로 하나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싸웁니다. 어느 날 유대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헬라파 사람들이, 헬라인들이, 외국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제자들이 긴장을 합니다. 저거 예수님이 저 사람 만나게 되면 나중에 유대인들에게 욕먹을 텐데, 예수님이 저 사람 만나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비난의 대상이 될 텐데, 뭐 이런 거죠. 근데 제자들이 다 망설이는데 안드레는 안 그래요. 우리가 저 헬라파 사람들을 구원하고 천국에 이르게 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하실 수 있으니까 예수님 만나게 해드리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헬라파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안드레예요. 자, 요한복음 12장 20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망설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 망설여요. 이거 잘못 소개했다가 나중에 욕먹는 거 아니야? 근데 안드레에게 가서 말했더니 안드레가 빌립을 설득하죠. 그리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결국 안드레가 이 헬라파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드립니다. 저는 이 안드레에 대해서 가장 크게 생각했던 게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는 엄청난 기적 이야기예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일에가 남았다. 이 엄청난 기적의 배후에는 어떤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어린 소년 하나가 예수님께 자기의 도시락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어린 소년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와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 사람들 다 먹이고 싶은데 우리가 돈이 있냐? 빌립이 안 됩니다, 예수님. 돈도 없지만 이 사람들 다 어떻게 먹입니까, 지금? 그리고 망설이고 있을 때 안드레는 그 소년을 예수님께로 데려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없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알잖아. 그분에게 이 아이를 소개해 주면 되잖아. 안드레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그 아이를 데려갑니다. 만약에 안드레가 그 아이를 예수님께 소개하지 않았다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자기 견적이라는 말 제가 참 좋아하는데 근데 내 견적을 내볼 줄 알아야 돼요. 내 견적을 너무 높이 해도 안 되지만 너무 낮게 해도 안 되거든요. 자, 그런데 내가 아무리 내 견적을 높이 해도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잖아요. 내가 5,000명을 먹일 수는 없잖아요. 내가 헬라인들을 구원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나보다 높은 형을 그의 공허함을 채울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나는 능력이 없지만 능력이 있으신 그분을 내가 알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께 사람들을 데려가는 거죠. 그게 안드레의 역할이에요. 심리학자 케이치프 노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인간은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존재다. 다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걸 모른대요. 그러면서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갇혀 있는 감옥 6가지를 소개합니다.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불행해요.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감사가 안 됩니다.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분노와 원망이 많아요. 억울한 마음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사람들을 가두고 있는 이 감옥이 뭐냐? 케이치프 노이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6가지인데 그 중에 첫째가 뭐냐면 자기 도취의 감옥이라는 거예요. 자기 견적을 너무 크게 내. 자기가 제일 이쁜 줄 알아. 자기가 제일 잘났어. 누구 말도 안 들어.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히면 헤어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감옥이 비판의 감옥이에요. 누군가를 끌어내려야 돼. 나보다 누가 좀 높이 올라가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못 견딥니다. 이거 끌어내려야 돼.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앓고 있는 질병이잖아요. 칭찬을 자꾸 들어야 몸에 보약이 되는데 우리는 사약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자꾸 끌어내리고 비판. 누군가를 욕해야 시원해. 호박씨 깐다고 그러잖아요. 호박씨를 까면서 세월 가는지 모르고 계속 떠들어대야. 근데 누구 칭찬하는 적은 없잖아요. 이 비판의 감옥. 또 하나 얘기하고 있는 게 절망의 감옥이에요. 작은 일 앞에서도 포기하고 낙심하고 뭐가 내 뜻대로 안 되면 좌절하고. 자살 인구가 이렇게 많이 늘어날 거라고 누가 상상했겠어요? 대한민국의 10대, 20대, 30대 사망률 1위가 자살이에요. 50대, 40대 사망 원인 2위가 자살입니다. 하루에 보통 38명 정도가 자살하고 있어요. 요즘에 코로나로 몇 명이 죽었다 몇 명이 죽었다고 사회가 막 공포 분위기가 지금 조성되고 있지만 사실은 코로나 환자로 죽는 사람들보다 자살해 죽는 사람이 지금 더 많아요. 자기 절망이죠. 자기 절망. 또 하나는 과거 지향의 감옥입니다. 과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과거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그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과거를 잊어버리면 한쪽 눈이 감긴 것과 같다. 근데 과거에 집착하면 두 쪽 눈이 다 감긴 것과 같다. 과거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되는데 사람들은 옛날을 그리워해. 그리고 왕년의 감옥에 갇혀 있어. 그러면 앞이 안 보이는 거죠. 미래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선망의 감옥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러워. 누가 시집갔대? 참 부러워. 누가 아들 낳았대? 참 부러워. 누가 어디로 이사 갔대? 참 부러워. 남들 일은 다 부러워. 이게 불행한 거거든요. 이게 선망의 감옥이라고 그래요. 또 하나 얘기하고 있는 게 질투의 감옥입니다. 못 견딥니다. 누가 나보다 이 백설공주가 그래도 쫓겨나는 거잖아요. 질투의 감옥. 자, 현대인은 이런 감옥에 자기를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무슨 해결 능력이 있어요? 아무런 해결 능력이 없습니다, 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실 수 있는 예수님. 그 질투를 용서와 사랑과 박수 쳐주는 것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소개하자는 거잖아요. 그게 안드레예요. 사내다운 사내들은 내 한계를 압니다. 내 능력의 한계를 알고 내 견적을 정확히 내고 내가 못하니까 능력 있는 그분에게 누군가를 소개해 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사내답다는 거예요. 우쭐대지 않아요. 폼재지 않아요. 북일회가 열려서 지난주에도 전도대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용품을 만듭니다. 이제 나눠드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대로 천국으로 보낼 수 있으면 그걸 왜 나눠줘요? 우리가 그분들의 마음을 다 주장할 수 있으면 그걸 왜 해요? 우리가 가서 하면 되지.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내가 그들의 미움의 마음을, 그들의 절망을, 그들의 아픔을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거잖아요. 자,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냐?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요? 우리는 그냥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오늘 행복하게 해준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데, 그분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니까,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 하시니까 나랑 같이 그분을 만나러 갑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예수님과 만남을 주선해주는 사람, 이게 교역자들이잖아요. 목사님들이 나서서 될 일이 별로 없습니다. 목사님들은 소개해주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교사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학력이 이렇게 뛰어나, 내가 이렇게 공부를 잘해, 내가 이렇게 수학을 잘 풀어, 내가 이렇게 영어를 잘해, 그까지 게 뭐예요? 교사들이 해야 될 일은 나를 이렇게 행복하게 만드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니 참 좋으신 예수님, 내가 너희들의 삶을 인도할 수는 없지만, 나는 너희를 1년 가르치면 그만이야, 나는 너희들 6년 3년 가르치면 그만이지만 너희의 평생을 책임지실 이분을 내가 알아. 나를 그렇게 만드신 그분을 너희에게 소개해 줄게.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사람들, 그게 교사들이잖아요. 부모님이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부모가 자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나요? 여러분 해보시니까 가능하시던가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아이들을 위하여 해줄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는, 어느 날 목사로서, 교사로서, 부모로서 철저한 무능력을 경험하는 거죠. 야, 내가 참 무능력하구나. 내가 아이들을 위하여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때 아이들을 붙잡아 놓고, 나는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지만, 나는 언젠가 너희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갈 거고 너희는 세상에 남아있어. 내가 평생 너와 함께 있지는 못하지만 너희와 평생을 함께할 예수님이 계신다.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부모인 거고 그 사람들이 안드레인 거죠. 마귀가 여러분의 자식을 놓지 않습니다. 마귀가 여러분의 제자들을 놓지 않습니다. 내 능력으로 마귀를 이길 수 없음을 알기에 그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그분의 능력을, 그래서 나는 너희와 헤어질 수 있지만 예수님은 너를 절대 놓지 않으신다. 그게 교사고, 그게 목사고, 그게 부모인 거고.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 4학년 때인가 우리 어머님 손을 잡고 그때 충남 예산에 예산 제일감리교회를 처음 갔던 기억이 나요. 되게 애들 때는 엄마랑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은 우리 엄마가 나를 예배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너는 이제 너 따로 예배 드려야 돼 그러면서 나를 데리고 요즘으로 표현하면 주일학교 예배당에 간 거예요. 아동부 예배, 우리 교회로 말하면 3층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을 만나서 우리 아들인데 예수님에게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맡겼어요. 그게 이제 주일학교의 시작이에요. 제가 6학년 1학기 때 충남 조치원, 그 조치원 감리교회, 조치원 제일감리교회를 가게 됐는데, 그때 어머니 따라서 교회 앞까지는 갔는데 예배당에는 엄마랑 같이 안 들어갔어요. 우리 어머님이 나를 데리고 아동부 예배 초소로 가서 선생님 한 사람을 붙잡고 선생님에게 이사 왔는데 우리 아들인데 예수님에게로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나를 예배당에 넣어줬어요. 6학년 2학기 때 제가 서울에 청원동에 이사 와서 궁정교회라는 교회를 처음 갔는데 어른 예배당에는 못 들어갔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나를 데리고 예배당 가셔서 마당에서, 당신은 2층으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시고 1층이 아동부 예배실이었는데 나를 데리고 1층으로 가셔서 거기 있는 선생님 한 분을 붙잡고 우리 아들인데 여기 이사 왔는데 이 교회를 다니게 할 건데 이 아이를 예수님에게 인도해 주세요. 그게 제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키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엄마 말도 안 듣는데.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안드레의 역할이에요.
내 부족을 알고 내 한계를 알고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것을 알기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데리고 인도하는 부모, 자녀들을 데리고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가는 교사들, 그리고 교인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교역자들, 그게 안드레예요. 안드레가 없었다면 베드로가 없습니다. 안드레가 없었으면 오병이의 기적도 없어요. 안드레가 없었으면 그 초대교회가 불같이 일어날 때 헬라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았겠어요? 안드레가 있었기에 베드로가 있고 초대교회가 있고 오병이의 기적도 있고 오늘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사내답다고 하는 거, 화풍 떠는 게 아니라, 폼재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의 한계를 철저히 알기에 자기 견적을 정확히 내고, 하나님, 내 능력은 여기까지,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잘하고 싶은데 능력이 부족하니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이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부족함을 인정하기에 내 도움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 사람의 부족을 알기에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그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줄 아는 사람, 그게 안드레고 성경은 그런 사람을 사내답다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이런 사내다운 사람들이 생명나무 교회에 많아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내답다는 거 쉽잖아요. 갈급함을 말씀으로 채울 수 있어야지. 내가 다 할 수 없는 걸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누군가에게 소개해 줄 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사내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021년이 시작되어 갈 즈음에 우리들 마음 가운데도 이 마음이 있어서 안드레처럼 내 부족함을 알고 나를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고 그분을 누군가에게 소개해 줄 줄 아는 안드레의 후예들이 많아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한계를 알기에 하나님을 더 붙잡습니다. 그를 사랑하는데, 제자를, 양들을, 가족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 방황하고 공허함 속에, 불안함 속에 살고 있기에 그들의 모든 것을 채울 수 없음을 아는 내가 안드레가 되고 싶습니다. 베드로를, 그 보리떡 사색에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던 아이를, 헬라인들을 예수님께로 소개했던 안드레처럼 나도 누군가를 예수님에게 소개할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먼저 내가 예수님을 잘 만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겸손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부족을 채우시는 예수님을 누군가에게도 소개해 줄 줄 아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505장 찬양하신 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부족을 하시는 주께서 우리를 채우심같이 내 주변에 있는 이 사람을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에게 간구하시고 소개할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내가 누구를 인도할까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올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힘내리라 세상 모든 사람 많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런 내가 행복하고 그런 내가 공허하지 않고 그런 내가 불안하지 않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좋으신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소개해주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으로 그리고 우리의 제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내 주변에 있는 식구들을 내 친구들을 우리 공동체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결 능력이 탁월했던 안드레입니다. 내 부족함을 알기에 누군가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던 안드레처럼 우리도 그런 인생 살아가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함을 압니다. 연약함도 압니다. 무지함도 압니다. 그러기에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으니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연약함을 알기에 강하신 그분을 소개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시되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이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없음을 알아 참 스승이신 예수님을 소개해 줄 수 있는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들을 만나 주옵소서. 주님이 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저들의 공허함을 채워주시고 저들의 절망을 소망으로 저들의 미움을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어서 험한 이 세상이 따뜻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시는 해와 하늘아버지 무궁무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내 한계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능력의 손길이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부족을 알아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사랑하는 이들을 인도해 보리라 마음에 결심하는 생명나무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